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3년 정도 전에 국민재판 배심원단으로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돼서 했던 건 아니고요. 무작위로 이렇게 뽑혀서 갔던 거죠. 재판 당일에 출석을 하자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법을 공부했다거나 법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재판장이, 판사가 다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법의 내용과 기준이 어떠한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배심원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검사가 나와서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적게는 한 2개 정도, 많게는 5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이 재판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편파적인 요소가 그에게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검사는 그렇게 몇 명을 기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재판 전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가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무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둘째로 판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심리하거나 재판하는 것, 그거 안 되니까 신중하게 이 재판에 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잘 모르니까요. 검사 말을 들으니까 검사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 말 들으면 변호사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원고의 그러니까 증언을 들어보니까 피고같이 나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피고의 변을 듣자 피고도 좀 뭔가 억울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판사가 강조했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니까 들리는 대로만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대로가 아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고민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들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분이죠. 그 나타내시고 계시한 것을 우리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신이 제한된 인간의 말이나 글로서 온전히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386 컴퓨터 아시죠? 286, 386 컴퓨터. 옛날에 386 컴퓨터에 요즘 유튜브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깔아줘봐야 그거 아주 방송 송출을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커다란 용량을 컴퓨터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봐야 인간이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 즉 말과 글이라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슈퍼컴퓨터가 386 컴퓨터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과 글로 된 이 성경을 인간의 말과 인간의 글로만 읽고 듣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 성경,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에게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려 율법교사에게 질문해요.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표피적이고 드러나 있는 그 인간의 말과 글로 읽는 것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읽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역사를 사는 동안에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 진리는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추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문자적으로나 표피적으로나 또 나타나 있는 세상의 어떤 개념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 다 빼앗기게 된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적인 성취감이나 보람이나 긍지나 자부심이나 내가 쌓아왔던 종교적인 열심이나 업적들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 소용없는 일이다.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늘 주의하고 신중하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늘 주의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진리가 있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예,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대답한 대로 그렇게 행하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송하죠? 여기는 뭔가 반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야,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강조점은 행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행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 마음, 그 뜻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가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캔뚜껑이 여러분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다칠 걸 아빠는 압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얘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가지고 하다가 너 다칠 수 있어. 다치면 피나. 아파. 이렇게 위험한 건 어른이 도와주는 거야. 너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해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될 때 아빠는 엄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디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말이야 아가야. 아빠는 네가 지금이라도 그거 멈추길 바래. 지금이라도 그거 하지 않길 바래.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포를 놓아서라도 아이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아이가 이러한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이를 냅니다. 아이들은 캔뚜껑을 따다가 손을 다쳐요. 피가 막 철철 나요. 네. 속이 상하죠. 아빠도. 그러나 비로소 아이는 아빠의 마음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겠다 싶어요. 네, 여러분, 행하고 행하지 않고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한 그것의 결과로서, 다시 말해서 캔뚜껑 따다가 손을 다친 그 결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것도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러나 더 이상적인 건 뭘까요? 내 생각대로 행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다고요. 이 둘의 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대로 행해라. 네, 그러면 영생 주어질 거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 잘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 이미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려주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랑을 제가 완벽하게 한번 행해 보이겠나이다. 그뿐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증명해 보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겁 안 죽게 생긴 거예요. 숨만 이제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모두 유대 땅입니다. 거기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는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대표이자 성전에서 종사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건 율법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네.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의 형제인 유대인을 외면했다. 게다가 율법의 본을 보여야 했던 그들이 죽게 된 자를 외면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은 강도 만난 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강도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인 거예요. 율법이 강도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율법이 외면한 너의 형제, 너의 이웃, 그 강도 만난 자를 너희 율법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내려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이 어디라고 함부로 내려옵니까? 내려왔다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철천지 원수거든요.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혼혈 잡종들이다. 우리 순수혈통과는 달라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막 돌 던졌다고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세요. 자, 율법교사야.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즉 유대인이자 너의 형제인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죠. 당연히 레위인이죠. 그렇게 대답해야 맞아요. 그런데 레위인 도망갔어요. 제사장 도망갔어요. 네. 자신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율법교사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죽었다 깨나도 싫은 거예요. 네. 율법의 대표인 그 제사장 레위인이 자기들의 형제, 그 이웃을 버렸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동일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율법인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너희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니? 얘들아, 이웃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 터인데 너희는 너희의 형제들도 버리지 않았니? 너희는 그 사랑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그 사랑 불가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너 해. 그 사랑,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 너도 실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야 율법교사야, 야 율법인들아, 너희는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절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과 같아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한번 해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너도 하면 된다라는 인간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라. 주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해봐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그건 못하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열심히 한번 행해보다가 실패만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죠. 따다가 손가락 다치는 것처럼. 어떻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이 성경, 이 율법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통로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해야만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신앙 지침서 정도로 이 성경을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을 잘 들으세요. 인간이라는 이 하드웨어 껍데기는요, 율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이 껍데기가 견고하지 못해서 율법이라는 내용물은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그럼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 얻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어요. 이거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만 능력치 제로, 능력치 빵인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100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또 지키셨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치가 0인데, 제로인데 율법의 100을 수행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거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인 내가 100으로 보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들이 가식적이고 거짓투성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가랑이 찢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선이나 거짓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법으로 주어졌어요. 율법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면 그냥 율법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율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 뭐죠? 너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 범법자다,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5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있다고요.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나의 죄된 존재를 알게 해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 율법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아는 건데 그렇게 죄를 깨닫고 내가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율법은 100이라는 그 역할을 다 해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 동일한 말씀이 진리가 된다고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 복받고 저러면 벌받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신앙의 지침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보게 되는 진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땠을 때?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뭘 하고 하지 않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자유하십시오. 이거를 좀 더 해야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이것을 못하면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꼴을 당할 것 같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세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도 하세요. 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던 나는 죄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예요, 그게. 그렇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교사처럼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오늘 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 뭐로 내가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죠?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으려면 오늘 나는 뭘 또 완성하고 성취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고 뭘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알려주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율법인 거예요.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에서 벗어나야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로인지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율법은 죄인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아멘.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진리 문턱에 가겠어요? 구원 문턱에 가겠느냐고요? 못 가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죠. 이거 진짜 나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의 행위로 뭔가 보상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삽질한 겁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교만이요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율법으로 내가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제 비로소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가 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요. 진리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선악과 따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에게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사실 분들이라니까요, 그분들은.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저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선악과예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줘봐요. 내가 그냥 사랑해버릴게요. 하나님처럼 사랑할게.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여러분 그 사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사장도 못했고 레위인도 못했어요. 율법의 대표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그 사랑을 못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 땅에 내려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강도 맞는 자를 구하러 내려왔다라는, 그것도 자신을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원수 같은 그 유대인을 구한 거예요. 원수 구한 거거든요.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랑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율법이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나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악과 따먹는 아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 좀 안다고, 법 공부했다고, 그 일 좀 해봤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 판사가 다 집에 가라고 하더라니까요. 다 가래요. 검사가 한 명 한 명 질문하면서 다 걸러내더라니까요. 여기에 당신 필요 없어요. 좀 안다, 아예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좀 안다고, 내가 좀 해봤다고,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맞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너 필요 없어.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려운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강도 만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야말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 같은 놈들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목숨 걸고 원수 같은 그 유대인, 그 강도 만난 자 구하러 온 것처럼 이 원수 같은 나, 율법으로 강도 만난 나를 사랑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오늘 본문 말씀 들려주시면서 율법교사야, 네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란다. 율법을 행하여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너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나요? 이 성경을 통해 원수 같은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 성경을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그것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행위로 율법 지키면 이 한 세상 부족함 없이, 질병 없이,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세상 복 누리면서 살게 된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 세상 다른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절에 가지. 사원에 가죠. 정한수 떠놓고 빌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해요? 너 누구? 죄인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너는 죄인이야. 네. 그냥 시작이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뭐 왜? 라는 것도 없어요. 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죄,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걸 사용하신 거예요. 네. 선악과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으로든 인간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시작부터 죄인으로 규정하고 성경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죄인. 자, 죄인이야.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인간의 율법 행함으로는 인간의 죄인된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행하면 행할수록 너의 죄인됨이 더욱 드러날 뿐이야.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리를 붙들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진리가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음으로 선고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창세전에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죄 없음의 선고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놨어. 그거 내가 할 거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고작 그거냐고. 고작 죄 용서받는 거냐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면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김 빠진다고, 힘 빠진다고 저한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꿀밤을 때려주고 싶었는데요. 제가 어른이라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속죄함이라는 것이 고작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속죄함 없이 영원한 사망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저 만화와 같은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먼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만화 같은 그 와닿지도 않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근데 현실이 중요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은, 이 역사의 기간은 찰나와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점도 안 되잖아요. 그 찰나와 같은 그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찰나의 눈이 멀어서 영원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법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무죄예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유죄로 판결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대가를 누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 죄인이 치르게 돼 있어요. 일사부재리 한번 선고되면 번복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세상 법정과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유죄 확정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요. 인간은 유죄, 처음부터 사형이에요, 사형. 사망이잖아요. 죄 사망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 변호하려고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그를 변호해 주지도 않아요. 더 확실하게 죄를 증명해냅니다. 검사님처럼.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반전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 이제 거의 죽게 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목숨 걸고 그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을 개, 돼지라고 부르며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마다 돌을 던지는 그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 버리는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창세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원수 같은 이 죄인들, 강도 만나 죽게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너 무죄를 이미 선고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영원 전에 하나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형 집행을 한 달 남겨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에게 은근부하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준다고 한들 그 남아있는 한 달 동안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가져도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사형 집행이 있을 텐데 당신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당신을 대신하여 죽어주겠다는 그 말을 당신이 믿고 그냥 동의하기만 하면 당신 지금 당장 무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죄를 우리가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얻은 생명을 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 그 관념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종교적인 신념, 관습, 그 관념으로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반전, 그 은혜의 일사부재리가 고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작. 이거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 인생 역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은 인생에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을 그 제한된 인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온전한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은근 보아라도 살 수 없는 영원한 그 은혜를 찰나인 이 세상에서 육적인 가치들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유죄 확정의 원칙 기억하세요. 그러나 영원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하나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의 반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다면 너희는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서 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